자, 지금 제가 읽어드린 재판관계 2장 1절에서 5절로 제가 주제를 보킴에서 길갈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재판관계는 지금부터 약 3,40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예언의 역사예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재판관계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자, 사도행전 7장 38에서 광야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실패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배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빛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이 됐는데 또 오히려 존경을 받기보다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헌신되고 성령 충만한 재판관계 시대처럼 이 시대의 재판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재판관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재판관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또 재판관계 21장 25절에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갖고 재판관계가 끝납니다. 여호수아서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재판관계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로 시작해서 재판관계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재판관계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일이 중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지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에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또 대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대장이 돼서 진격해서 들어간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에 12지파가 땅까지 분배를 받았는데 그대로 끝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임무를 중단시킬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은 계속되듯이 마치 모세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계속되었듯이 재판관계 시대에도 변함없이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모세나 여호수아 아니에요. 재판관계 시대에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인간 영웅에 의해서 제한받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그 지도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또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교회사 2000년의 역사를 보셔요. 한 사람이 리더가 죽었다고, 도나티스트 예를 들어서 그 리더가 죽었다고 그것 끝났던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이어져 있어요. 또 폴리시안들, 우두머리가 죽었다고 해서 끝났던 거예요? 아니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주 강한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멸망하는 것이에요. 아주 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가 되시는 거예요. 재판관계 1장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내용이요, 재판관계 2장 2절에 요약해 놓고 있어요. 재판관계 1장 전체의 내용이 재판관계 2장 2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각 2장 2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거민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며 너희는 그들이 제단을 헐락하였으나 너희는 내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하였느냐 이것이요. 책망으로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원칙적으로 들어와서 점령도 원칙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지파별로 분배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하고 남은 적들은 이제 진멸하기만 하면 됐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바로 이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실패로 끝났다 이것이. 그래서 재판관계 1장에서는 여러 군데서 실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1장 19절에서는 거민들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장 29절에서는 가나안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또 30절에서는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랬고 31절에서는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였으니 33절에서도 거민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몰아내지 못하였으니가 아니라 아니하고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장 34절을 보실까요? 재판관계 1장 34절에 아모리인들이 단자손을 선지로 억지로 밀어냈으니 이는 아모리인들은 그들로 골짜기에 내려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아모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한 지파가 쫓겨나기까지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거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군사 작전지대는 험한 산지 요새에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을 하는데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원인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또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쫓아내기를 싫어했고 심지어는 가나안의 신들과 풍요함과 그들이 쾌락을 함께 은근히 즐기고 싶어해서 은근히 몰아내기 싫어했던 것이에요. 이 주된 원인이라 이것이. 쫓아내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문제였어요.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처음부터 군사의 수가 많고 무기가 또 좋고 작전이 뛰어나거나 절묘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었느냐? 또 하나님께 순종을 했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별을 유지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군사의 수가 많고 적으면 작전 기획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무기에 또 문제가 아니었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불순종하여 가나안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는데 즐겼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의 천사가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내가 도와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자, 여기 재판관 2장 3절을 보죠. 2장 3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처럼 될 것이요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니라. 이거 참 큰일 났어요. 오늘날 이 교회로 말하면요. 오늘날 성도들이 실패해도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방법을 몰라서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있냐 없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보다 아유 하나라도 더 챙겨갖고 싶다. 또 한 자리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
또 이왕이면 삶을 남은 여생을 기분 좋게 즐기며 살아보자는 그러한 이 시대 상황하고 딱 재판관계 시대 상황하고 일치한 거라 이것이요. 자, 그 사이에 세상 사람보다 더 친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더 천하게 되어가 있는 세상 사람보다 야, 저것도 참 욕심 많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욕심이 많고 탐욕스럽고 더 속물들이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죄를 단절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싫어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욕망을 버릴 의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 문제였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했다 이것이. 왜? 그들이 타락해서 저주한 거라 이것이. 너희가 타락해 있다 지금. 잘못했다 돌이켜라 그렇게 책망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나안에 뭐냐 이것이. 가나안이 주는 죄의 즐거움을 버리고 즐기고 싶었던 거예요. 버리고 싶지 않았다 이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마음바타였어요 그 당시에. 그 거민들을 몰아내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복힘은 어떤 곳이냐? 의미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복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를 듣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에요. 형식적인 면피를 하고 말았는데 재판각 2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주의 천사가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니 백성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그들이 그곳의 이름을 복힘이라 부르고 거기서 주께 희생제를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럴싸하죠? 아니에요 이것이. 백성들이 이것을 얼마나 울었던지 이곳의 이름을 복힘이라고 불렀는데 복힘의 의미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울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참여하고 돌이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러나 복힘의 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힘에서 흘렸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감사의 눈물도 아니고 용서받은 감격의 눈물도 아니고 새롭게 살아보자는 다짐의 눈물도 아니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다는 기록도 없고 용서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여기에는. 울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달라진 것은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체면 차리라고 주의 천사 앞에서 울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가나안의 또 문화와 쾌락을 버리기 싫어서 이들이 울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천사의 엄중한 책망에 형식적인 눈물을 흘리고 말아버린 것이. 그들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부수었어야 되는 건데 가나안 거민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편안히 살겠다. 이 의지를 버리지를 못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진격을 할 때에 한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였죠. 한 족속이 속였어요. 근데 나중에 며칠 지나서 보니까 이게 자기들을 속인 거예요. 곰팡이 난 빵과 달아빠진 신발과 터진 가죽 부대를 메고 와가지고서 이미 벌써 하나님께 맹세해서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물깃고 장작 패는 자들로 종을 부려먹고 살았는데 그것까지는 신바람에 났는데고만 이들이 바알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안겨줘갖고 이스라엘이 바알에 오염되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길갈은 뭐냐 이게 길갈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굴러갔다. 이집트의 수치와 욕망을 굴려버렸다 이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시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울어도 안 되고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은근히 반항심을 솟았던 거예요. 그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재판관기 2장 1절을 다시 봅니다. 주의 천사가 길갈로부터 보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에게 명세한 땅으로 인도해 왔노라. 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가 너희와 세운 내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주의 천사라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왜 길갈에서 온 것인가 하겠어요. 이건 뭐냐? 길갈의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뜻이에요. 길갈로 돌아가자는 것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길갈로 가자는 의미가 아니고 길갈의 정신, 길갈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에요. 구의 천사가 구약에 40일이가 나와요. 40일이. 재판관계에서만 15번이 나와요. 재판관계에서만 작업하지. 그 재판관계에서 주의 천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느냐 이것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의 천사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죠.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봅니다. 예, 출애굽기 23장 20절을 보죠. 예.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또 출애굽기 3장 3절에서는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를 부르신 분도 주의 천사예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또 가나안 진격을 하고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와와가 함성을 질렀을 때에 여리고 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주의 천사예요. 바로. 문자적으로 주의 천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길갈에서 보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온 거지. 그래서 보킴은 우리가 잘 알려진 지명으로 원래가 베델이에요. 베델인데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언약궤가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보킴을 그래서 울음의 장소 베델 곧 이스라엘의 집이라고도 말한 것이에요. 자, 주의 천사가 책망을 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하늘에서 내려와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왜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 보킴으로 왔는가? 이 베델에서 여기서 길갈은 20km밖에 안 떨어졌어요. 20km.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실패가 가나안에 들어오기 직전에 하나님과 길갈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맣게 망각을 해버렸어요. 망각을 했어요.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배교한 교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책망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길갈에서는 어떤 언약을 맺었느냐? 길갈에서는 여호수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할례라는 언약이 맺어졌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적으로 건넜어요.
자기들은 물 보내면서 걷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이 양쪽으로 물벽으로 쫙 갈라져 갖고 그냥 걷는 거예요. 홍해를 그럴 때 똑같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건넜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충천해 있었는데 이런 추세라면은 가나안을 점령해서 시간 문제였어요. 아주 그냥 파죽 추세로 가나안 땅을 삼켜버렸듯이 사기가 충천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지자마자 가나안의 백성들은 오금이 저렸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죠.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봅니다. 네, 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단 서편에 있는 아모리인들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인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우리가 건널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더 이상 정신도 없더라 이것이. 한마디로 고기를 옛날에 물고기를 잡을 때요 큰 망치로 다 두드려 잡았어요. 요 돌틈에 들어간 거는. 그러면은 고기들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뒤집혀 갖고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열이 빠졌다래. 열이 빠졌다고 그래요. 시골 말로 열이 빠졌다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대를 진격했다 하면 이거는 백발백중 승전보를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자, 군사적인 전략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적기도 하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공격을 안 시켰죠. 제사장들 맨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엿새 동안 한 바퀴에서 돌기만 하게 했잖아요. 마지막 날 7번 도는데 6바퀴를 돌고 나서 7번째는 함성만 지르게 했어요. 그때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그냥 허물어져 내린 거예요. 양쪽으로 차가 넉넉하게 한 대씩 왕복할 정도의 2차선 좁은 도로에 성벽 두께였었다고요. 근데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교두보를 끄거나 아니면 요단강을 건넌 여세를 몰아서 곧바로 진격명령을 내리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점령 전쟁을 격려하시고 진격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 다시 보죠. 2절 3절을 봅니다.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두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들을 만들어 보피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남자의 생식기 피를 흠집을 내갖고 잘라내는 것이에요. 더 이상 이건 뭐냐? 더 이상 육신적인 가치나 질서로 살지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각오의 표시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자기를 베버리고 죽이는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은 천신만고 그때 가나안 땅을 밟았는데 주위에는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나무를 베어서 활을 만들고 녹술칼을 갈고
또 바위를 갖다가 뾰족한 돌창을 만들어서 무기를 갖다 보강을 하고 전의를 갖다 불태워도 시원치 않은 시점에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니까 이게 참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명령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살아갈 의식을 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은 문제는 왜 하필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냐 이것이요. 이러다가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적들이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할례를 행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 상태였었다 이것이에요. 왜 하필 이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송고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는 그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러한 진경명령을 내립니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만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을 갈라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가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목적을 여호수아에게 밝히셨어요. 여호수아서 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을 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주의 손이 강력하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주 너의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것이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분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기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구원을 받게 하소 하나님 왕국으로 들어오게 하실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 교회 시대 성도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복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워버릴 것은 가차없이 비워버리고 또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했어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죠.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봅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이집트의 치욕을 너희에게서 굴려 보냈다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부르니라 했어요. 길갈이라는 의미가 아까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굴러갔다는 말인데 이집트의 수치와 욕망을 굴려버린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수치가 떠났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무할례자의 수치가 벗겨졌는데, 자, 혹은 광야의 수치가 물러갔다 하시지 않고 이집트의 수치가 물러갔다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두 번째 할례를 행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여기서 이집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신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들은 몸만 이집트를 떠났을 뿐이고 마음속에는 이집트의 노예 정신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보면 알죠.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이러면서 불평을 했죠. 여기는 만나밖에 없구나 하면서 마음은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광야에 와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그런 마음 상태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다 대입시켜보면 이해가 빠른 것이. 노예 근성을 버리기 전까지는 여전히 노예에 불과하다 이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과제는 뭔가?
세상의 가치관을 배워버리고 또 내가 셋째 하늘을 이제 진격해 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가치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면은 그 부끄러움으로 단절을 시키고 또 굴려버린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길갈이라는 의미예요. 자,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정복할 힘을 기를 때만이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또 세상의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절한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만이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가치와 비전을 구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이집트의 수치가 물러가야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길갈에서 언약 두 번째는 유월절을 약속했어요. 유월절. 첫째는 할례고 길갈은 할례를 행한 후에 유월절을 회복한 장소예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여리코 평원에서 그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랬습니다. 유월절 그 이튿날에 그 땅의 옛곡식을 먹었으니 바로 그날 누룩 없는 과자와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땅의 옛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먹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상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굶겨 죽이지 않으시려고 너무나도 자상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무한정 만나를 주신 적이 아니에요. 주신 분이 아니에요. 적당한 때 이 만나를 끊으신 분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였는데 싸우기도 전에 벌써 전쟁에 승리했다는 승리의 축제를 벌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은 정반대예요. 또 그들은 싸움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싸워서 이겨놓은 싸움에 그냥 동참하기 위해서 간 것에 불과한 것이. 그러니까 축제지 전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확인하러 가는 절차에 불과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유월절. 자, 여러분들 이것의 의미가 잘 이제 알아둬요. 그래서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도 아니고 재판관들의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듯이 그리고 그 싸움의 절정이 유월절이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이제 파라오와 싸우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과 싸우겠다는 그 의미라 이것이. 자, 그렇다면 유월절은 뭔가? 이집트로부터 우리가 이겼다는 선포식이에요. 가나안 땅에 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월절 잔치는 무엇인가 하겠어요? 가나안 왕들로부터 이미 이겼다. 이걸 미리 잔치를 여는 것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장 4절에 5장 4절에 있는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이기고 또 주님께서 이기신다 이거예요. 말은 유월절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맛살까 염려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복힘의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또 저주하고 버리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길갈의 주의 천사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복힘에서 길갈로 가자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이 길갈의 언약, 길갈의 정신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의 언약을 틀림없이 지켜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증표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자, 이 시대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한번 대입을 시켜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복힘인가? 길갈인가? 여러분들 마음을 살펴봐요. 세상을 놓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단절하고 살고 있는 여기가 길갈인가? 다 이것도 저것도 놓지 못하고 있는 복힘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울고 있는 너의 눈물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눈물이냐? 형식적인 눈물이 아니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이 있는 의미 있는 눈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네가 나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해서 울어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를 섬기고 사랑하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네 자신을 살펴보아라 이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복힘의 형식적인 눈물뿐이라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내 표피를 부싯돌로 베이고 고통 때문에 울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해서 억울해서 배가 아파서 울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 복힘의 눈물은 부끄러운 눈물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깨달았다면은 복힘에서 길갈로 출행량을 칠 줄 알아야 돼요.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슬로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말보다는 섬김이 앞서는 소명받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복힘에서 길갈로 이런 마음바탕이 바뀌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날 때 좀 더디기는 하지만 교회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런 교회들이 늘어날 때에 대한민국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